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한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적어도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증거를,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증거만 제가 설교했는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세 가지 증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첫째, 5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1절 말씀, 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 아들에 대한 증거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는, 너희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독생자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에 대한 증거를, 예수,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5장 1절부터 묵상해오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증거의 의미가 뭔가,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도 보고 막 요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를 막 나쁜 욕으로 이렇게 습관으로 막 화날 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어로 메사야,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 언어와 신약의 그리스도 언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의미, 그 증거의 의미, 뜻은 뭐냐? 예수, 첫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예수라는 뜻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의미는 뭐냐면 anoint one. 여러분 요즘 찬양 이렇게 막 집회 보면은 기름 부어 주셔서 뭐 기름 부은 찬양 막 이렇게 anoint one 하는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세 직분자, 선지자, prophet. 두 번째 high priest, 대제사장,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 king.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할 때 몰래, 사울왕 몰래 가서 기름 부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제사장이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the prophet, 모세보다 더 훌륭한 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 계시록에 나오죠. 왕 중의 왕, the lord of the lord. 모든 주들 중에 주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증거의 의미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그 선자요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글 유대인의 왕, 그냥 한 지역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첫 번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주 중요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의미를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Jesus Christ, 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면 또 제후스, 예수님 이렇게만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명칭,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1절에 뭐라 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듭나서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증거를 듣고 믿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 예수 믿는 참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증거 5절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뭐라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 예수는 내 아들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예수가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 목수의 아들 나사렛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너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라고 증거하시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는 진짜 예수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고 설교한 대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고 지금도 증거하시고 예수 재림까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증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으면은 이 죄악된 마귀 사탄 유혹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날마다 패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5장 1절과 5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증거를 명백하게 편지를 수신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쓸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거가, 이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고 신성모독죄로 못 박으라 해서 저주의 남에 죽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은 믿는 성도들로서 사도 요한의 이 5장 1절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때 전한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핍박하고 저주나면 못 박으라 그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들은 거듭나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폭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 입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증거, 이 두 가지 1절과 5절 말씀 외에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셋. 성령님과 물과 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8절에 이렇게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근데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적어 내려가서 여러분들 적어 내려가면은 이게 좀 알쏭달쏭한 좀 철학자 같은 말같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번과 2번 그것을 연합해서 세 번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요 그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실, 우리를 죄에서 해방, 자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 전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물론 딜런하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딜런을 제 아들이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딜런과 내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 아닙니다. 걔는 나이가 어리고 저는 걔는 성격적으로 따다. 근데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고 고쳐주고 막 가난한 자 막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우리가 7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치유, 고치고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계시하는데, 설교하고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핵심 의미는 뭐냐면,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그 선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 새 피조물, 거듭난 것, 중생, 이 천국, 이 소망, 이게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정도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독립, 자유, 죄에서 자유, 해방, 어느 누구의 희생도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독생자 제2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손주들 사랑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원수, 로마서 5장 뭐라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죄인들, 연약한 내 자식을 총으로 쏴서 죽인 원수를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대신 죽겠다. 엄마가 대신 내가 사형 당하겠다. 그 원수를, 내 자식 죽인 원수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종로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음으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의 복음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감격의 눈물, 내 죄가 그렇게도 심각하고 큰가? 그 정도로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이 복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친히 죽으셨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뭐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 성자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창세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2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스스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살리시고자 거듭나게 중생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편지로 수신자 유대인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6절부터 8절에 와서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증거는 두 방법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친히 증거하시는데 두 방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두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지금 외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친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에 두 번 나와요. 성령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또 한 가지 뭐죠?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두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9절에 뭐랬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예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를 우리가 친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사도 요한이 물과 피를 말했을까? 물만 얘기하든지 피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성령님만 얘기하든지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성경 꿀조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성령, 물, 피, 그런다.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셋이 하나다. 셋이 하나다. 어떻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예요? 물은 물이고 피는 피고 성령은 성령이고. 근데 이게 왜 무슨 신비스러운 말씀인가? 왜 하나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고민이 된 겁니다.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여기 이렇게 물이라는 단어가 6절하고 8절에 나오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요한 1서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5장 6절 8절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외에도 또 무슨 책을 썼죠? 요한복음 가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똑같은 저자가 요한 1서에 딱 두 번 말했는데 물을. 근데 여러분, 물 하면 무슨 생각나죠? 제가 여기 물 있지 않습니까? 목매를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 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물로 우리가 씻어요. 물. 사도 요한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오늘 5장 6절 8절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첫째, 요한복음 1장 26절, 31절, 34절. 여러분 이건 다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카톡이랑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뭐죠?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떻게 세례 베풀었죠? 물로. 제가 유아 세례할 때 세례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로 하잖아요. 물과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었다. 물이라는 단어는 세례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우리 장로교처럼 세례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침례를 해요.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물에 담가요. 그냥 강가에 들어가서 목사랑 신앙 고백한. 물이라는 것은 세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2절 4장 12절 보면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 사도 요한이 왜 썼느냐? 세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베프티즘. 그 의미는 물의 상징은 뭐냐면 클린징, 정화, 죄를 씻음. 죄를 씻는다. 물이랑 우리가 샤워할 때 막 땀이 나고 막 때가 묻었을 때 운동하고 막 청소하고 할 때 먼지 묻었을 때 샤워하고 목욕할 때 왜 씻죠? 왜 물로 씻죠? 씻김.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세례는 연관되어 있고 그 의미는 상징은 뭐냐면 죄 씻음, 클린징, 깨끗하게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의 선물, the gift of Holy Spirit. 물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죄 씻음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의 선물 얘기합니다. The gift of Holy Spirit.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냥 제가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고 신앙 고백도 안 하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12살 14살 돼서 입교했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고 예수의 신앙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물로 세례받는 것은 상징이고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서 마음에서 역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은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만나서 예수를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거듭나고 중생, 회심,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성령의 세례,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 거듭난 것.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과 피 얘기할 때 물이란 뭐냐? 죄 씻음. 죄 씻음. 어떻게? 성령님으로 인한 죄 씻음.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잖아요. 저자들을 다 컨트롤 지배하셔서 불완전한 인간들, 구약이나 신약,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 성경 66권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썼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고 들춰내게 하실 때 내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고,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뭔 의미도 몰랐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믿지 못해서 거듭난 것도 몰랐고 중생도 모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양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서 찔러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성령님이 물과 세례 뭐죠? 성령님이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들춰내신 죄를 인정하고 잡아가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은 죄를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죄의 씻음, 그게 바로
물이 상징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냐? 물은 성령으로 인한 죄 씻음, 클린징. 그러면 피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느냐? 요한일서에 이 피라는 단어가 이미 이거는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5장에 딱 2번, 6절, 8절 2번밖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미 언급을 했어요. 피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도 클렌싱, 정화, 씻김. 피도 비슷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왜 찬송하죠? 우리 죄 사할,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라는 단어 왜 사용했는가? 어쩌면 물과 좀 비슷하잖아요. 죄 씻음, 죄에서 깨끗게 하게 됨.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역사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의미는 뭐냐? 왜 예수가 피를 얘기했느냐? 자기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피하면 뭐예요? 피하면 죽음과 연관된 거 아니에요. 물은 세례와 연관되어 있고 피는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맞죠? 물은 세례, 피는 죽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없이는 영생이 없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그 피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성경대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거듭난 자도 아니고 영생도 없고 천국 그것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거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적인 죽으심을 가리키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피라는 것은 죄 사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그 결과는 뭐죠? 예수의 피, 죄 사함과 더불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5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과 죄사함과 특별히 영생, 죄산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직 예수의 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물, 피, 물은 이 의미구나, 피는 이런 의미구나, 성령, 여기 5장 6절에 하반절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께서 물과 피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물과 피, 성령님이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로마서 6장, 원로 목사님이 이미 설교하신 로마서 6장과 연관해서, 물은 아까 뭐라 했죠? 물은 세례, 죄 씻은, 세례하고 연관되어 있자 그러잖아요. 피는 죽음과 연관되어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요? 합하여 세례받았다. 세례는 뭐죠? 물.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에는 물과 피가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죠. 피는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세례, 물. 그러므로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죽으신 피 장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에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로마서 6장 22절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명예 그런 욕심 그거 다 비교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물질의 풍부함, 세상 어느 무엇과도 가치관에 있어서 신앙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주 예수님보다는 귀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자식보다도, 아니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의학적으로, 그렇죠? 사람 살리려고 중환자실에서, 그렇죠? 호스피스에서, 심지어 사형수도 감옥에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사형당할 때까지 더 비싸대요. 생명의 가치가 그 정도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심지어 사람의 생명보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동등됨 하나님,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뭐라 했죠?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나와요. 피와 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성령과 물과 피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찔릴 때, 창자국 찔릴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물과 피. 우연히 그렇게 물과 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물과 피, 성령, 요한복음 10장에 찔리셨을 때 창자국, 다리 꺾이셨으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필요가 없죠. 창을 안 찔렀을 테니까,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 물을 다 몸에서 모든 진액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셨는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다 줬다. 다 줬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증거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죄삼, 죄 해방, 영생 모든 축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 예수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지 모든 것을 사랑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모든 진노를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그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나 자신을 바라봐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1점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는 독생자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자국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고자,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다 십자가의 독생자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 깊이 넓이 많이 높임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에 나의 생명을 바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참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바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